식욕의 베리. 겨울철에 구워 먹는 상온사의 감자 맛은 일미다. 성격의 위 사정이 가난한 탓도 있겠지만 장한갑부라도 싫어할 리 없는 맛이 있다. 요 며칠 전부터의 일이다. 군부를 지핀 아궁이에 꽃불이 죽고 알불만 남으면 고방에서 감자를 몇 대박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고 재로 덮어버린다. 저녁에 방선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감자구이 담당 스님이 아궁이로 감자를 꺼내려 간다. 뒷방에서는 공무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기다린다. 감자는 아궁이에서 몇 시간 동안 잿불에 뜨뜻하게 잘 구워졌다. 새까만 겁지를 벗기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맛은 틀림없는 삶은 밥맛이다. 서너 개 먹으면 허기가 쫓겨간다. 잘 벗겨 먹지만 그래도 입 언저리가 새까맣다. 서로를 보며 웃는다. 스릴도 있고 위의 사정도 좋아지니 여유가 생겨서다. 처음에는 하대 스님이 주동이 되어 몇몇 스님만 방선 후에 아궁이 앞에서 재미를 보았는데 이제는 아예 뒷방에서 재미를 본다. 살림살이 책임자인 원주 스님은 큰 방에서 자지 않고 별채에 있는 원주실에서 잔다. 그러기 때문에 뒷방의 감자구이가 가능하다. 규모가 커졌다. 공모자가 많으니 감자의 절치량도 많아야 한다. 감자 껍질 뒤처리는 당번 스님이 철저히 한다. 그러나 계량심의 천재인 원주 스님이 감자가 없어지는 것을 오래도록 모를 리 없다. 그렇다고 대중공사를 열어서 감자를 구워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꽉 막힌 스님은 아니다. 그래서 고방문에는 문 고리가 박아지고 자물통이 채워졌다. 그러나 감자구이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감자구이 공모자 가운데 목과 손톱깎이만 있으면 웬만한 자물통은 다 따는 스님이 있다. 이 스님의 재주를 미처 몰랐던 원주 스님의 실책이었다. 아무 말 없이 감자 유출을 막기 위한 비상책을 강구하던 원주 스님이 강릉을 다녀왔는데 손에는 큼직한 번호 자물통이 들려 있었고 틀림없이 고방에 채워졌다. 그러나 감자구이는 계속되었다. 그날 감자구이 당번은 40대의 원두 스님인데 이 스님은 묘한 습성이 있는 분이다. 어느 절에 가거나 절간 방에 문이 채워져 있으면 돌적이를 뽑아버린다. 중이 감출 게 무엇이 있으며 도둑맞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중생의 업과 무명을 가두어 놓는 것 같아 갑갑하다는 지론을 가진 스님이다. 원주 스님이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잠갔던 고방문이 돌절기채 뽑혀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주 스님은 언짢아서 우거지상을 지우질 못했지만 감자구이 동호인들의 회색은 만면하다. 원주 스님의 판정패다. 그렇다고 판정패를 당하고 선선히 감자를 대중에게 내맡길 원주 스님은 아니다.
와신 상담의 며칠간 고심 끝에 묘책은 강구되었고 드디어 실천에 옮겨졌다. 주 부식의 원료가 감자 편중이다. 쌀과 감자의 비율이 6대4이던 점심이 4대6으로 뒤바뀌고 잡곡과 감자가 비율이 반반이었던 저녁은 3대7로 되었다. 부식도 매 끼마다 감자국에다 감자나물이 올라왔다. 대중의 항의를 하자 원주 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감자 먹기가 얼마나 포원이 되었으면 그 부족한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자를 자시겠소. 스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감자 일변도의 메뉴를 짰을 뿐입니다. 일주일 내로 메뉴표를 고칠 것을 약속합니다. 대중들은 틀림없이 감자에 질리고 말았다. 감자구이는 끝이 나고 동호인들이 뿔뿔이 헤어졌다. 인간 식성의 간사함을 잘 파악하고 이용한 원주 스님의 판정성이었다. 역시 살림꾼인 상원사 원주 스님다운 책락이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상원사 원주 스님을 조계종 원주감으로는 제1인자라고 공인해 주었다. 화두. 달포가 지나니 성격의 우열이 드러났다. 성격은 하두와 함께 살아간다. 하두란 참선할 때 정신적 통일을 귀하기 위해 붙드는 하나의 공안인데 철학의 명제, 논리학의 제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두는 처음 선방에 입방할 때 조실 스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종류가 무한량이다. 흔히들 세상에 하두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많은 하두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하두는 단 하나이다. 단 하나일 때 비로소 하두라는 결론이다. 대부분 성객들이 붙드는 하두는 시신마이다. 예로부터 경상도 출신의 스님들이 가장 많이 강원도 절간에서도 경상도 사투리가 판을 친다. 그래서 시신마가 불교에서는 이 묻고로 통한다. 하두는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것이 아니고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두는 견성의 목표가 아니라 방편이다. 여하한 수단도 목적이 달성되면 정당화되는 것처럼 여하한 하두도 견성하고 보면 정당해진다. 하두가 좋으니 나쁘니 하두다 아니다 하고 시비함은 미망일 뿐이다. 훌륭한 성격은 하두에 끌려다닌다. 절대로 끌어서는 안 된다. 처음 선방에 앉은 성격이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하두에 대해 분석적이다. 유무가 단절된 절대무의 간조에서 견성이 가능하다는 선리를 납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현 존재인 육체의 유무에 얽매이게 되고 사유를 가능케 하는 정신의 유무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방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식과 함께 분석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무식과 함께 하두가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 비로소 성객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절에 가더라도 입구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볼 수 있다. 입차 문내 막존지혜. 유무에 얽매인 세간의 지식은 무용하다는 뜻이다. 성객을 끌고 가던 하두는 마침내 성객을 백치가 아니면 천재 쪽으로 끌어놓는다. 백치는 백치성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재는 천재성 때문에 번뇌에 얽매인다. 그래서 대우는 대현이 되고 대고는 대탈이 된다. 성객의 우열은 하두에 끌리느냐 끄느냐가 결정한다. 하두에 끌린 성객은 하나하나, 하두를 끄는 성객은 간간하다. 우리 상원사 대중스님은 우열이 반반이다. 아무래도 상판 쪽이 한가롭고 하판 쪽이 분망하다. 상판과 하판은 비국에 받는 순으로 결정된다. 자선의 몸가짐이 상판 쪽은 태산처럼 여요부동하나 하판 쪽은 여름 날씨처럼 변화무쌍하다. 헛기침을 하는가 하면 마른 기침을 하고 가부좌의 고통을 달래보느라 발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허리에 힘을 줘 보기도 하고 몸을 좌우로 혹은 앞뒤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가 하면 포개어진 손을 위아래로 바꾸어 보기도 한다. 하두에 끌리지 않고 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방선의 죽빛 소리가 틀림없는 복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들도 선방을 떠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죽빛 소리가 아쉬워지다가 들리지 않은 때까지 있게 된다. 스님이라면 누구나가 선방밥을 먹지 않는 스님이 없다. 왜냐하면 선이 불교의 오체이고 견성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방을 외면한 이유는 이 초기의 고통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중 가운데 신경통을 몹시 앓은 스님이 있다. 이 스님은 하두에 끌려다니는 스님인데 신경통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매 3시간의 자선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 앉고 나머지 2시간은 도랑에서 보행을 하면서 행선을 한다.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도 누더기를 의지하여 설한풍 속에서 행선하면서 대중스님과 똑같이 참선기간을 지키는 열의는 대단하다. 하두에 끌리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